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다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만 소망을 두겠다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죠. 81절 다시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하다는 것은 지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고 지쳤다.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시인은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나 좀 건져내어 달라고, 또 나는 갚아줄 힘도 없고 내 지금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또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상황도 바뀌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악하게 행하고 있고 기세등등하게 계속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진짜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고 말씀도, 기도의 자리도, 믿음도 다 저버릴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이 어떻게 81절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렸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81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러나, 피곤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말씀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럼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말 상황과 환경은 너무 힘겹고 기도해도 무언가 환경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 악인들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말씀의 희망을 둡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82절 계속 볼까요? 나의 말이, 여기서 이제 시인의 탄식, 시인의 또 하나님을 향한 넋두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 이 고통은 주님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다라는, 지쳤다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나를 안위, 위로해 주실까? 나 너무 힘든데 어느 때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까? 어느 때에 날 구원해 주실까? 탄식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이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지금 인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뭐 하도 울어서 그런 것인지, 하도 지쳐서 그런 것인지, 또 너무 힘들어서 또 육신도 연약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이 여전히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을 하고 인내하고는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불 속에다가 가죽을 넣으면 가죽이 오그라들겠죠.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것은 불에 타버려서 오그라들어 쓸모없어진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병약해진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죠,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육신도 연약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탄식은 하지만 다시 한번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3절 후반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또 열심히 작정 기도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유, 뭐 다른 신한테 빌어볼까? 근데 그런 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또 결국 성숙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인이 얘기합니다. 몸까지 너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근데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의 죽음은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여전히 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다시 또 탄식합니다. 탄식하고 말씀 붙잡겠다고 하고, 탄식하고 말씀 붙잡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언제나, 어느 때라는 표현이겠죠. 82절에 앞서서도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때가 일치할 때보다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시면, 저도 쭉 돌아보면 다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구하는 때에 딱 이루어지면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끌어다가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저도 딱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뭔가 뿅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낙심되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가 작정해놓고 때를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소망을 둘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니까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버텨내고, 완벽하게 안 흔들리고 버티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하죠.
넘어지고 탄식하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말씀 붙들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말씀 붙들고 인내할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러고 있는 거죠.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님께 이제 자신의 대적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을 핍박하는 이들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네요.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나를 힘들게 해도 너무 괴로울 텐데 지금 막 엄청난 무리가 시인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만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85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분명히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왕인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법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일 거예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지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겸손함이 있는지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계속되는 편할 것 같다는 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믿을만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시인이 뭘 선택합니까?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를 도우소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86절을 들여다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인이 성경을 읽었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인을 위로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걸 내가 믿으니까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50편 15절 같은 말씀이겠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불러싸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인내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나를 죽이다시피 했으나 다시 고백합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있는 거지만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한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입의 교훈들, 말씀이겠죠. 88절을 우리말로 보면 마치 서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인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88절로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죽음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면 지금도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내 남은 인생 여정 또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혈한 의지이자 고백인 거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주님 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날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처럼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쉬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이라고는 게임하는 거였어요. 피곤해질 때까지, 온몸이 부셔질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게임하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만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오지는 않아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했지만, 스스로 느낄 때에 그렇게 크게 제가 변화되었다고,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10장 정도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일 10장씩 말씀을 읽었고, 나머지 시간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말씀 10장 읽으면, 집중해서 읽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긴 본문이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살았어요. 게임하고, 피곤해지면 자고, 먹고. 그런데 바뀐 거는 그 말씀 10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교회를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의 어두움을 정말 완벽하게 물리쳐 주시지 않을까라는 다시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매일매일 예물을 드리면서 작정 기도를 드렸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약을 끊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다 끊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감동과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고 회복되어 다시 사역의 자리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우리가 환경이나 물질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두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9절 시인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뱉은 말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거는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 당장 오늘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고백하네요. 90절 91절 주의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말씀으로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 사라지고 변하고 말 인간이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세상이 지금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은 지금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과거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과거형이잖아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도, 시인이 젊었을 때에도 엄청 이 시인을 죽도록 힘들게 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인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실 환경은,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좋아지는 환경이지만 마음과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고, 이 시대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깨뜨리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삼고 무엇으로 쏟아지는 스트레스를 여러분은 풀어보시고자 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의 영혼에 참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1절부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93절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2절에 92절에 이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그때에도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지금도 이제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어느 정도 선까지죠. 근데 진짜 좋아서 하는 거는 지키지 않아도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느끼고 이걸 꼭 해야지라고 내 생각이 바뀌면 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즐거운 게,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내 위로가 되시는 그 말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고 시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죠. 늘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나 처음엔 결단해야 될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할 거예요. 성경을 매일 한 장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매일매일 그게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고난이 딱 오면은 이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때 이제 맛을 아는 거죠.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고 하셨구나. 그럼 이제 평생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기도든 뭐든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맛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리는 이 기쁨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생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말씀의 기쁨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인이 다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라 살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번에도 건져주세요.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생각하겠나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가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말씀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믿음은 어떤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선이 믿음이겠죠.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악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지도 않고 대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겠다, 나의 시선을 주의 말씀만을 향하여 고정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지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거는 성경 읽는 일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바쁘고 분주해서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성경을 읽을 힘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핑계를 참 많이 댄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힘들어서 못 읽겠다고 그 핑계들로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결코 우리를 돕지도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더 향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뭐가 있대요?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인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완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한계가 없이 완전하시구나, 영원하시구나, 믿을 만한 말씀이구나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땐 더더욱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오늘 읽었던 어떤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지? 그게 오늘 시인의 태도죠. 깊이 깊이 명심하는 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초라한 꼬라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꼭 경험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며 인내할 때에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가정을 위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아름답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